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나요?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초 공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배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앙의 기초공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심령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기초공사 2단계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은요, 어떤 회의에서 제가 젊었을 때 이것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저렇게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견을 낸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 의견을 낸 것인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이런 기초공사들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면 찬성하고 내가 싫으면 반대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입니다, 이것이. 이런 기초공사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확고하게. 그러면 내 삶이 평화롭고 존경을 받고 내가 가는 길의 이유와 목적과 명분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도 모르게 멋지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속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나한테 속습니다. 사실 이 자아와 이기심과 이 교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 깡패들, 조폭들입니다. 자기 욕심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죠. 욕심을 내고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막 뺏어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장된 내 자아와 이기심을 보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양심을 씻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아가 포장이 벗겨지면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군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었군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목수일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그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이 목수니까 당연히 교회가 자신에게 그 일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렇죠? 이제 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골에 일감도 없는데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회에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업자에게 그 일이 넘어갔어요. 리모델링 잡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목수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저 집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우리 모든 교인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모든 목수일을 제쳐놓고 교회 리모델링에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의 그 단 하나의 사건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인격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뭔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그때 전달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초공사를 합시다. 이것이 기초공사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그림을 정확히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화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때 반대를 받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오해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내 의견이 거절당한 것이지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초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공사들이 단단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시험을 안 받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Christ Object Lesson 본문 보겠습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에 대하여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이기심 없는 사랑, 이런 말씀을 들어가려면요, 오늘 제가 앞에서 나눈 이 기초 공사가 단단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거니까. 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사탄의 움직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씀으로써만도 아니고 결코 이런 정신을 갖게 될 수 없다. 사랑은 애써서 갖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성취된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이 언제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은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깁니다.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참아주고 덮어주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완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런 충동과 이런 자극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 뭐예요? 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지금 예수께서는 저 바다 멀리 저쪽에 가서 선교사에서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 있는 형제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서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라.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진리를 전파하고 사탄의 공격에서 이 교회를 보호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깊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 초대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가지가 뭐예요?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경입니다.
우애는 무엇입니까? 우애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끼리 아껴주는 것을 우애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로마 황제의 핍박과 사탄의 공격에서 견딜 수가 있어. 그래야만 너희가 진리를 보존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로마서의 기별이 그것이에요. 이 12장의 기별이.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사람끼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승리의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보존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여러분들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리를 보존하고 복음을 전파할 겁니까? 우리가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우애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상한 쪽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예수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반대에 부닥쳐서 반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핍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는 사라지고 복음은 전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절박함이에요. 이제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12제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보존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절박함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합과 사랑을 해치는 말과 행동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사랑의 진리를 정말 우리가 마음에 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리를 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씀 여러분들 아시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용기 주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단 한 말씀만 남기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너희는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할 때 사탄이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진리가 보존되고 전파되고 강력한 힘으로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기별입니다. The Desire of Ages 551페이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늙었을 때 교회들에게 보낸 증언의 요지는 이 말씀이다.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 사도 요한이 늙었을 때 교회에게 준 기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부터 예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부탁했던 말씀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기초 공사를 맞춰 주시옵소서. 저희가 분명한 인생의 철학과 교회관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게 되는지 분명한 사상을 갖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것에,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사탄의 움직임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와 명령이 되어 저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계명에 있는 다른 계명들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사랑에 대한 큰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모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 승리의 복음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죽임을 당하신 자버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거하니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